예, 재구 형제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쪄서 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선지자다, 뭐 예언자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이 와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자기 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생명,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한 단어뿐이지만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반복되어지니까 비오스. 예, 비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에. 예,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이오, 뭐 이렇게 생명공학, 생명을 이렇게 건강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때 바이오틱, 뭐 바이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은 우리의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끝나버리는 생명, 그것이 바로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먹어야만 이 비오스가, 이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막 1톤을 갖고 끌고 여기까지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텐데, 그걸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다 담았어요. 1년간. 그러면 10년이면 10톤. 굉장하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마시는 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비오스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밥과 물은 곧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심장이 뛰는 동안에 유지되어지는 이 비오스의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현재 7, 80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 뭐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진짜 속마음 속에서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사실은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벌었던 돈을 다 투자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수술 받아서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본능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이 비오스의 생명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헬라어에서는요, 이 비오스의 생명 말고, 우리 육체의 생명 말고 우리 속에는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사람들은요, 이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집착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우상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생명, 이 육체적인 비오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비오스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이 비오스를 때로는 조금 더 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비오스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36번 이상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그 이름으로 힘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도 바로 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생명인데, 조회, 영적인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함께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명이 단절되고 조회의 생명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비오스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육체적인 비오스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회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 이 의미가 들어있는 그 삶이 조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비오스는 있지만 조회의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조회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래에 맛볼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그래서 조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오스의 생명은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한다면 조회의 생명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회, 영적인 생명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길이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조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
또 부자로 10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또 영원히 사는 그 조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온통 육체적인 생명에만 온통 자기의 것들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나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육체의 비오스의 생명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조의 생명을 주실까요?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실까요?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믿는 자에게 이 조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조의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천하 모든 것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조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 그 비오스의 삶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넓은 것, 더 큰 그런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으면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얻게 됐는데 우리는요, 믿는다는 말을 잘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사로 여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그 지식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를 들고 자신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7절에서 믿는 자는 이 조의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48절 오늘 금방 읽은 이하를 보면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조회를 가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을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오스도 있었지만 조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옆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는데 그것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중에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70% 가까이가 이 먹는 것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 율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율법의 대부분은 먹는 것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먹는다는 말에 참 익숙하고 전이해, 이미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한국의 지성이다라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그 이어령 박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 속에 이미 그 뜻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세계 유래사에서 찾아올 수 없는, 기독교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이 한국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좀 공감이 되어졌어요. 그 책을 보니까 공감이 되어지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벌써 2024년도 10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10월도 벌써 이제 6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2달만 좀 지나면 또 우리는 한 살을 먹습니다. 한 살을 먹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살을, 나이를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첨삭할 첨자나 더하다 할 때 득자를 써가지고 첨 또는 득해서 나이를 첨하는 거고, 내 인생에다 나이를 하나 더해 놓은 거고, 아니면 득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비슷한데요, 나이를 취하다 얻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나이 먹으면 맛있어요? 중국 사람의 일본 사람에게는 나이와 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와 내가 일치합니다. 20대의 박재남과 지금 50대의 박재남은 분명히 다릅니다. 20대 진명수 장로님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진명수와 60대 진명수 장로님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떼고 그냥 이름만 얘기를 하면 그가 20대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60대 때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인격과 그 사람이 나이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만 있느냐? 우리는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 먹었어. 나 오늘 예수 믿기로 마음 먹었어. 나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마음 맛있어요? 마음도 먹어요. 나쁜 의미도 있죠. 너 돈 먹었지. 돈도 먹어요. 부정한 돈을 먹는 거예요. 돈을 먹었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먹으니까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뭣도 먹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어요. 다. 욕도 먹어요. 그럼 욕도 막 먹어. 어떤 사람은 욕 엄청 먹어. 욕 먹으면 배불러져요? 네. 여러분, 누가 막 나를 욕해도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즉 내가 먹지 않으면 욕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안 먹으면 돼. 반사. 막 욕하면 반사.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욕을 먹어. 맛있게 먹어. 그래갖고 밤에 가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여기에 열이 가득 차고 화가 가득 차고 분이 가득하고 막 그래. 열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열을 먹은 게 아니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과 내가 막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욕과 내가 일치가 돼버려.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가 있었어요. 알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아는데,
홍수환 선수가 권투를 했는데, 권투 선수죠. 몇 번이나 다운됐어요. 그렇죠? 4번인가 막 다운됐는데 결국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게임을 이겼어요. 그리고 챔피언이 됐어.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했어. 기자가 되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는 거야. 챔피언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곧 돌아가실 나이가 되셨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졌어. 그런데 여전히 챔피언을 먹었기 때문에 홍수환은 챔피언이야. 그렇죠? 홍수환 챔피언. 챔피언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겁먹지 마. 겁도 먹어요. 겁도 먹어. 겁도 먹어. 겁을 먹으면 두려움과 내가 일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운전을 잘하던 사람이 한번 엄청난 사고가 났어. 그 다음에 겁을 먹어버려. 겁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이제 못해.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되죠. 또 그런 말 우리나라에 말에 너무 사의 물 먹었다. 사의 물도 먹어. 그렇죠? 사의 물 먹는다는 뭐예요? 사회와 일치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과 나쁜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일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말도 먹어요. 말이 먹힌다라는 말 있잖아요. 말이 먹힌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누군가의 얘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본다? 사실은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할 때 저 멀리서 전해요. 거기에 5,000명이 앉아있어요. 저 뒤에 마이크도 없었는데, 물론 바람이 이렇게 강바람이 갈릴리 바람이 이렇게 불러서 저 뒤로 돌아보겠지만 들려지겠지만 사실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도 없어서 막 눈을 막 불안해면서 예수님 표정과 막 행동과 이런 걸 보면 들려. 근데 가까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집에 가스불이 꺼졌나 아무리 앞에서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일단 고개를 숙여버리면 말은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먹혀야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과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그냥 밖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저 멀리 있으면 그냥 떡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내가 먹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볼품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살았더니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 발견되는 거, 그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뒤에 말만 기억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뜻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일치가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지식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냥 그걸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전 이해가 너무너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잘 돼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어령 박사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먹어야, 이게 성찬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예배학적으로 바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먹고 있다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다시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있어 그냥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 있는 것,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승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인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두려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취미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레벨업 되고 귀족층이 되려고 하면 일단 강남에서 살아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 이상에 살아야 되고 자산은 어느 정도 차는 뭘 타야 되고 종교는 기독교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자기의 레벨업, 뭔가 상류 사회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사람입니다. 종교를 취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바뀌지 않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10년, 20년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될지라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순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럽은 주로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 성경에는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린 떡이 사실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주로 먹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 정서에 맞게 표현한다면 아마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밥입니다. 밥, 생명의 밥. 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밥은요, 필수적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밥은 절대 사치품이 아닙니다. 밥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 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있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는 기독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곁다리로 하나 붙어있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요, 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분, 영적인 생명 조회의 꼭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밥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밥은 어저께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부실한데 나이가 좀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 한 2끼 정도 안 먹으면 가끔씩 손이 조금씩 떨려요. 지금 여기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당이 떨어졌다고 하나 어쨌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챙겨 드셔야 건강한데요. 밥은 어저께 잘 먹었다고 해서 어저께 뷔페에 가서 엄청난 쇠고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밥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교제는요, 하루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수요일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의뢰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과거가 아니라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옛날 얘기. 옛날에 내가 말이야 청년 때는 어마어마했어. 교회 교사 청가대 차량 다 헌신했어. 그때는 성령의 역사. 밤에 새벽 4시까지 밤새워서 기도했어.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해. 과거의 은혜. 물론 지금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지고 과거의 은혜는 지금의 삶을 생동감 있게 힘 있게 비전을 향해서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은혜가 나를 생동감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밥은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옛날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과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상황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적으로도 분란이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의심받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그러한 때가, 지금 한국교회 성령이 사라지고 있고 부흥이 멈추고 있고 내 삶이 어렵고 삶이 이렇고 멀고 이런 상황이, 그러나
지금 보라, 지금이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마치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충만하게 먹고 잘 먹게 되어지면 매일매일 살아갈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매일매일 세상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교회를 나올까요 말까요, 주의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 보면, 이 비오스로 보면 육체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파 보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면 영적인 생명인 조회의 삶의 풍성함들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비오스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육체가 살아가는 문제를 이분이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오스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조회의 생명이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참 삶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는 것이 뭐냐? 생명이, 참 생명인 자신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자신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계속해서 조회의 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고 그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오스의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